다윗의 길과 요나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우리 19장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 나옅은 어디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선지자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하는 그 공동체가 나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강력한 그 지도를 받아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하는 그 나옅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나옅에 가까이 오니까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19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죠. 4번째로는 사울 왕이 직접 내가 이제 가겠다 이제 그래서 갔는데 사울 왕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그리고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히 사울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진짜 눈동자처럼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 그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이 라마 나옅이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곳, 이 나옅에만 있으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손대지 못하는 거죠.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성령이 임하는 이 나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네, 교회. 전쟁 나면 교회로 오세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줄을 잘 서면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죠. 착각. 잠깐 나에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물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결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 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라마 나옅처럼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가장 내가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말씀과 시편 4편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아멘.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 뭐 건물의 교회로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거, 내가 늘 성령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며 살 때,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의 확신은 뭐냐 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이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은요, 이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다윗, 그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는 그 다윗이 오늘은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아멘.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전할 텐데 다윗이 거기를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쳐서 지금 어디로 가요? 요나단에게로 가고 있어요.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요, 사울 밑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세상의 직분적으로 지금 무슨 위치에 있어요? 사울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비서실장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좋아해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가정을 꾸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인간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죠. 사울 때문이죠. 사울 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면 곧 뭐예요?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떠나면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고, 사울 옆에 붙어 있으면 이 모든 육신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리고 싶겠어요?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사울 밑에서 그냥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가끔 뭐 좀 장인어른이 미쳐갖고 창 던지면 이렇게 싹싹 한두 번 피하면 되니까 한두 번 피하고 이걸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요나단은 자기 마음 알아주잖아요. 자기 편을 들어주잖아요. 사울로부터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가는 이유는 다윗이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교회에서 자꾸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훈련에서 멀어지고 뭐 이렇게 은근히 교회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영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자꾸만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자꾸만 야근한다고 그러고 자꾸만 출장 간다고 그러고, 그럼 왜 그러게 해요? 뭔가 부부 관계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어떤 그 현상이죠. 증거죠.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꾸 집으로 들어오고 집안 챙기려고 하죠. 근데 뭔가 관계가 안 좋으면 자꾸 밖으로 놔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뭔가 영적인 내 상태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 그래도 싫고, 예배 나오라 그래도 싫고,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도 싫고, 말씀 묵상하라 그래도 싫고, 자꾸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인 위기를 겪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이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을 지금 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갔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조금 멀어져도 물질의 축복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좋아질수록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그럼 여러분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자꾸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런다, 그럼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겠냐고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그래도 기도 응답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조금 내가 영적으로 식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돈 버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가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출세하는 길이라면 거기는 길을 쓰고 나가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더 좋으냐 세상이 더 좋으냐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보세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만 내가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그러니까 편안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진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성전 문지기로 고생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거꾸로죠. 세상에서 첫날이 더 좋은 거예요. 사울 밑에서의 첫날이 지금 다윗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고생의 길보다는 지금 사울 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첫날을 여러 날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뭐가 더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래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첫날입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사는 것하고 성전 문지기로 고생하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좋으냐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 자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육신적인 이 축복에 눈이 멀어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혹시 사울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마음이 정리가 되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다윗이 갖고 있어요. 그게 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그게 나와요.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나단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좀 한번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사 자리에 자리를 비울 텐데 만약에 사울 왕이 화내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냐 하고 이해해주면 사울 마음이 풀어진 거니까 그럼 내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울의 마음을 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요나단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역시 변함이 없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인간의 관계로 보지 마시고 한 단계 올라가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 때문에 사울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울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사울 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윗이 사울 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하고 왕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사울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꾸만 사울 밑에서 어쨌든 이렇게 좀 머리 디밀고 궁뎅이 디밀고 거기 좀 버텨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잘 받아주고 그래 너 잘한다 그러면 사울이 떠나겠어요? 계속 있겠어요? 계속 있죠. 가뜩이나 있고 싶은데 잘해주면 더 있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악령을 보내셔서 자꾸만 이렇게 다윗을 괴롭히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집을 떠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도 악령에 시달리고 맨날 이렇게 미치고 세상 말로 맨날 이렇게 눈이 뒤집혀서 맨날 지랄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사울은 편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사울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할까? 저 인간은 왜 자꾸 나한테 저럴까? 왜 그래요? 네,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계속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이 자꾸 나한테 지랄하고 그 인간이 자꾸 나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관계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자꾸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거기 머무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배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금방 제대한 분이 오셔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뻑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까라면 까야지 뭐 이런 얘기 눈 까라 막 이런 얘기 또 알아서 기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알아서.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알아서 기면 덜 갈 거예요.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고참 군화 닦아놓고 알아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꼭 시켜야 뭐 이렇게 말 들으면 그때 이제 한 방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섬기고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알아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일부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서 안 하고 자꾸 시켜야 하고 어떨 땐 시켜도 안 하고 뻗팅기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울의 집을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요스에서 도망을 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구속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자꾸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뭘 어쨌길래 이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이래. 뭐 이러는 거예요. 구속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닫혀지면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고생하는 내가 불쌍하다, 처량하다. 이제 이런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속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창과 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믿음이 어디 갔어요? 지금 그 믿음이 어디 갔어요? 지금 자기의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은 사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요?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 내 아픔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의 계획하시 있음을 믿으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울 집으로 가고 요나단 찾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하고 교회 나와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이게 다윗의 길. 육신적인 것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의 길을 한번 볼게요. 요나단의 상황을 지금 보시면 요나단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너무 좋죠. 왕자잖아요. 요나단에게 용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봐도 다음에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 2명, 자기랑 부하 1명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 가서 먼저 선빵 날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요나단의 이 특별한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인정했고, 그러니까 깨달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그럼 그때 꼭 나를 기억하고 내 자손들을 기억해줘라.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지금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세상에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지금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요나단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다윗은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근데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흘 동안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리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멘. 뭐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만나느냐? 에셀 바위 곁에서 만나는 거예요. 에셀 바위. 근데 이 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출발하다, 떠나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에셀 바위 곁에서 만나서 각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이 에셀 바위라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어떤 길로 어디로 가느냐? 42절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42절 맨 끝부분 보세요.
다윗은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아멘. 자, 다윗은 일어나 떠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게 되고 낮아지는 길로 가게 되고 고생하는 길로 훈련받는 길로 다윗은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디로 가요? 성읍으로 들어가요. 누구의 성읍이에요? 사울의 성읍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성읍으로 다시 요나단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에셀 바위 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떠나잖아요. 사울의 집을 떠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고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길이고 결국 영광 받을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보기에 좋았고 여러 가지가 좋았지만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고 참 잘하는 사람 같았지만 결국은 사울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지배,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죽을 때 그날 같이 죽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의 운명이 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믿음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주일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믿음이 좋아 보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울의 집으로,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그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고 싶고 애굽으로 가고 싶고 사울의 집으로, 화려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에셀 바위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했으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출발해야 하는, 이제 새롭게 어디론가 떠나가야 하는 에셀 바위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요나단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받는 훈련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놓지 않는 사울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요나단의 길은요,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지금 다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다윗의 길은 불안해 보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위험해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내가 잠시 내려놓더라도,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고 사명의 길을 가시고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길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